자,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요, 이미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월 때까지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내년에 들어갈까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무엘하 말씀을 오늘 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죠. 그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를 물리치릅니까? 거인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일약 스타, 영웅이 되어버려요. 사울왕이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그 고난의 세월을 누구한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마치는 부분에 어디로 망명을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도시에 있다가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부녀자들이 잡혀갔다가 다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 세자입니다.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느 곳에 있다고요? 세자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자, 사무엘하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누구를 쳐 죽였다고요?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시글락에서 이틀째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고 또 그 옷은 찢어졌고 또 상태가 머리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흙이 묻어 있었고 또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요, 다윗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다윗이 또 묻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4절에 되면 물었어요. 첫 번째, 그는 누가 패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 보고는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망을 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 누구도 죽었다고요?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사무엘하 1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네가 그들이 죽었는지를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이 네가 누군 줄 알고 그 사람이 죽은 줄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6절에 그 청년이 답변을 합니다. 내가 우연히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사울이 창에 기대고 있었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자기 아말렉 아까 한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에게 뭘 부탁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완전히 살아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지금 블레셋에게 죽는 것은 모욕적인 것이니까 나를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사울이 죽었고 아들도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과 3절 5절에 보면요, 그때 사울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요, 누구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을 했죠? 맞습니다. 무기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호위무사잖아요. 호위무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 이제 블레셋에 죽는 것은 너무 모욕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했을 때 그 호위모사 무기 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었잖아요. 주군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내가 죽입니까? 주군인 당신을 죽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칼에 엎드려서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요, 누가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대신 죽여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한 사람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결을 했는데 아말렉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다윗을 죽였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증거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그 한 사람,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아말렉 그 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생토록, 그죠? 그의 인생을 따라서 사울이 다니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의 정적이고 사울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면 다윗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 자기에게도 무엇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마 상이 떨어질 것이다.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얻기 위해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아말렉 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 정도를 이렇게 다윗이요, 이렇게 취하는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캐제를 부르면서 잔치를 벌이거나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자기 옷을 찢었다. 자기만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를 따르는 유다 사람들도 그리하게 했다라고 첫 번째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다윗의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자신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기뻐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했다라고 분명히 하고, 쇼한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윗은요, 그가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죽음을요, 원수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여호와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패배로 그는 여겼기 때문에 그 정말 사울,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난이 왔다라고 여기면서 그는 정말 슬퍼하며 금식하고 정말 울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대신에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요, 정말 어찌 보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물었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외국인의 아들이다 라고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14절 다윗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봤어요. 다윗이 두 번이나 누구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가 살려준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내용이다. 그 금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재판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영역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을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은 곧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요, 그 원수가 죽었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 사울을 죽인 아말렉 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단했어요. 처단. 다윗이 처단을 했다. 두 번째 반응은 정말 사울을 죽인 자를 처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7절부터는요, 다윗이 했던 세 번째 행동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니까요, 무엇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애가. 요새로 치면 조가 정도가 돼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믿는 자들 뭘 부릅니까? 찬송가를 부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을 이렇게 그 사람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달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유가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조가를 부르듯이 지금 다윗은 무엇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애가, 다른 말로 하면 조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가를 지어서 부를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누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냐면요,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애가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대충적으로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대충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 25절, 27절에 반복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19절, 25절, 27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예, 오라 두 용서가 뭐였다고요? 엎드려졌다. 두 용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지금 죽었다. 아, 슬프다. 오라, 이 말은 너무 애통하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 정말 용사가 엎드려졌다. 그들이 죽었다라고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용사인 그 사울을 23절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은 누구보다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뭐하다고요? 사자보다 강한 탁월한 전사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설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무엇으로 입혔다고요? 붉은 옷으로 입히고 또 금노리개를 입혔다. 이 말은요, 그 당시 사울을 통해서 정말 그 나라가 번성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도 번성했지만 재산도 축적되어서 정말
금놀이개를 입혀 그렇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던 그 시대가 누구 시대 때 있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시대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정말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위로한 자가 바로 요나단이다 라고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급하게 오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의 원수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요,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 했습니까?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며 금식을 하면서 슬피우면서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을 원수의 죽음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국가적인 재난으로 여기면서 진정으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또 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이 뭐였죠? 누구를 죽이죠? 아말렉의 한 사람을 처단하면서 정말 기름 부어 세운 자의 죽음을 이렇게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나서 정말 기회주의자 아말렉을 죽이고 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또 이렇게 헌무하면서 애가를 불렀습니까? 정말 요나단이 어떤 자였는지를 그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애가를 부르면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냐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묵상되었어요. 다윗은 애가에서 전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땠는지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사울의 어떤 모습만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가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용사였고 정말 그 시대에 부강했고 정말 좋은 일만 계속적으로 찬양하면서 애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가 위대함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 좋은 점만 찬양하며 그가 죽음에 진정으로 슬퍼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다윗이 얼마 있다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남쪽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스보셋이 지금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분단되어 나라가요, 다윗을 통해서 좀 있으면 완전한 통일 그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다윗의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한 행동이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를 벌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네. 저 나쁜 왕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죽었구나.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좋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지 우리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정말 내 시대다. 사울은 죽었으니까 내 시대가 왔다라고 그가 만약에 그런 말로 그런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했다면요,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정말 후련했을 거예요. 속은 후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다윗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 군사들이 죽었다고 저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민심은 금방 바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또 무엇을 알았을까요? 다윗이 어디에 망명했다는 것을 압니까?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저 사람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 또 우리를 배신하고 블레셋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쁨 대신에 전심으로 진짜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상주기보다는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처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애가를 부르면서 정말 정말 사울과 요나단의 그 유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유다 사람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다. 또 요나단도 위대한 용사였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함을 오늘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에도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인지 기회주의자인지, 오늘 아말렉 사람처럼 기회를 타서 자신이 상받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자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분명히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할 때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달으시면서 이 능력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분별력이 부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멀리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멀리하기 원하시는 사람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욱더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다윗에게 사울과 같이 고통을 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사울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애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 하 1장에 있는 오늘 애가를 보면서 그가 그 노래를 연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것들,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모습이 다윗이 그것을 다 남겨두고 있었으면요 절대로 이런 애가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죠? 있죠? 그게 지나면 뭐로 바뀝니까? 쓴뿌리로 굳어져 버려요. 만약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상처들을 해결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애가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요? 쓴뿌리는 무엇을 이렇게 작동시키냐면 분노를 작동시키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작동시키는 발작 버튼과 같아요. 쓴뿌리가 딱 있다 보면요 그 어떤 비슷한 현상만 일어나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확 분노가 치밀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딱 건드리면 정말로 하다 확 갑자기 내가 돌변해서 바뀌는 영역이 있다. 그게 쓴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울으로 받은 상처들을,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면요 유딘 피터스는 그는 이렇듯 애가 진정으로 정말 사울을 축복하고 그 요나단을 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일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잖아요. 그가 본 것은요, 사울이 나에게 못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용사였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가 있는 동안 정말 경제적으로 더 번창해졌다라고 그가 노래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셨던 일을 본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우선되는 것은요, 지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그 사람도 비록 나에게 못할지라도 그 사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모질하고 나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요, 사울을 그렇게 애가를 부르면서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지체들을 한번 볼까요? 보실 때 외모나 그런 걸 보지 마시고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분이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요, 다윗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볼수록 참 넉넉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삶은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라고 할 만큼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위에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과 같이 갈라진 교회가 있을지라도 또 갈라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요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친밀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나누어져 있습니까? 또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분리되어서 짝짝 갈려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서 넉넉한 마음으로 비록 그 사람이 모자랄지라도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을 봄으로 안아주고 부추겨주고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서 모든 성도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나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이 부어져서 어떤 자가 올지라도 어떤 분이 오실지라도 그 부분을 품으며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은요, 자,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야,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요. 아, 복되도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건 화평을 이루시게 하는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져서 여러분 또한 화평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컫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위에도 화평이 임하는 은혜가 있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정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